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앞부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에는 사랑이 없으면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규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단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실 교회들, 초대교회들의 분열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그 중에서도 극심한 분열 중에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돌고 돌아서 결국 사랑을 강조하는 구조로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한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을 4절부터 7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은 무엇 해라로 이루어진 7가지 규범, 그리고 무엇 아니하며 부정적인 것으로 쓰여진 8가지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오래 참고라는 것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 복수하지 않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 견디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온유하며, 또 마찬가지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선으로 갚는 것, 그냥 참는 것을 넘어서서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경쟁에 의한 적대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즉 질투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교만하지 아니하며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식시키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의를 갖추는 것 또한 사랑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것, 기꺼이 내가 포기하는 것,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외부적인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수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는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타인에게 해를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복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잘 못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믿으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좋은 면을 보는 것, 좋은 면만 보는 것, 이것 또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또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15가지를 바울은 이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특별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구절의 문학적인 특징이에요. 사랑에 관해서 15가지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학 기법 중에 하나가
맨 앞과 맨 뒤를 똑같은 구절을 놓음으로 이것을 강조하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 강조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로 채워 넣는 것, 이런 문학 기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처음에 사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사랑에 관해서 15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이 이것을 가장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사랑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교인들의 사랑의 방법에 오래 참음이 있음을 말씀했어요. 고린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오래 참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크로디메이라는 단어는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체념하다, 수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떤 뜻으로 바뀌냐면은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그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7절 말씀에 견디느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메네이라는 단어는 맹렬한 적의 공격에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이 맹렬하게 공격할 때도 내가 맞서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버텨내는 것. 즉 사랑의 가장 높은 사랑의 단계는 참고 용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끼리도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극심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초대 교회들의 그런 분열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특히 또 이단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분열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진리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감정의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교인들끼리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오래 참아야 한다. 오래 참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관해서 오래 참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는 큰 범주 안에 오래 참음을 이렇게 앞뒤로 하고 또 중간에도 또 한 번 넣음으로써 오래 참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는 사랑과 오래 참음을 동일선상에서 놓은 말씀도 있어요. 사실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사랑과 오래 참음이 같은 성령의 열매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핵심이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울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외부의 자극을 참고 견디는 것,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오래 참음이 나에게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참아내는 것,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오래 참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해요.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를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죄의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잘못들, 이 사랑의 범주 안에 있는 그 오래 참음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잘못과 내가 하나님께 지은 그 죄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훨씬 더 큰 것이에요. 그 심판은 훨씬 더 큰 것이에요.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죽음을 맛보아야만 해요. 죽어야만 합니다. 그 죄의 대가로. 그러나 하나님은 대신 아들을 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오래 참음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 오래 참음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관계를 맺다 보면은 서운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쉬운 일이 생길 수 있고 다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참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윤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행실로서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많이 참아주고 많이 품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서로 간에 서운한 일이 있을 때도 조금만 더 참아주고 조금만 더 품어주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은 외투를 벗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 동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람은 외투를 벗길 수가 없지만 햇빛은 외투를 벗길 수가 있습니다. 바람은 그 마음을 열 수가 없지만 햇빛은 그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따뜻한 말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